앞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염치 없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 얼굴이 요즘 안 좋죠. 참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나이도 한 살 먹어가고 힘도 붙이고 또 올해는 종교인 과세가 시작이 되어서 사례비도 많이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점점 힘들어져서 좀 자존심 상하지만 제가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화장품을 좀 판매하기로 집사람과 의논을 했습니다. 큰 마진 보지 않고 여러분에게 싸게 좀 팔 테니까 여러분 여기 소목사 담임 목사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세트씩 오늘 예배 끝나고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화장품 판매하신 분들 뭔 목사가 저래 하고 또 경쟁심을 갖지 마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간략하게 제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 피부가 늙어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영양 크림이 있습니다. 스킨 로션, 이걸 북한에서는 물크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크림을 사용하면 얼굴에 생명의 윤기가 철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림이 생명나무 크림입니다. 주름을 제거하는 확실한 제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냥함이라고 하는 크림이죠. 이 크림을 바르시면 주름 확실하게 제거해 줍니다.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신선한 빛깔의 립스틱이 있습니다. 이 립스틱을 바르면 원망하는 입술, 불평하는 입술, 짜증내는 입술, 이거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라고 하는 샷다마우스를 완전하게 잠금 장치를 해주는 거요. 맑고 이쁜 눈 갖고 싶은가요? 막 흘기 가지고 이런 눈에는 진실과 사랑이라는 아이 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집니까? 미소라는 로션, 미소 로션을 한번 발라보세요. 그 미소 로션을 바르면 피부가 항상 촉촉해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까지 행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 향수 제품 퍼퓸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이해와 용서라고 하는 향수입니다. 이 모든 제품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마음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세대교회 전체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세트씩 구매해 주실 거죠? 예, 이 말씀을 제가 1부, 2부 때 드렸더니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우리 할머니들이 목사님 화장품 어디서 사요? 아유, 내가 충격 먹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옛날 시골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면 엔돌핀, 박수를 치면 엔돌핀이 나온다. 그래서 나 물어봤어요. 마이크 잡고 뭐가 나와요? 그랬더니 볼펜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가면서 이제 기성교회를 닮아가려고 하는 움직임, 조짐이 좀 제 눈에 보여요. 젊고 활력 있는 모습보다는 말이요, 그냥 막 자리 다툼도 하고 뭐 약간의 기득권이나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제 눈에 조금씩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누가 상처받느냐? 여기 담임 목사가 상처를 받아요. 목회가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이 화장품 좀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을 우리 모두가 사용하면 얼마나 우리 모두가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성가대가 참 찬양 잘했는데 예수 인도했다고 우리가 천국 가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공동체를 이루십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여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변화산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이에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형하시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막가리요 그냥 아주 얼마나 희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 17장 2절로 3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면 황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야, 그의 몸과 아이고 세상에 영혼이 막 거룩한 유체 이탈을 하는 듯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막 대교권 밖으로 끌려가는 듯한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황홀의 감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주님을 위하여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자,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거기서 초막 셋을 짓자고 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출애굽기에 기록된 거룩한 장막을 연상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이 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의 장막진 가운데 바로 세워졌던 성막,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항상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역시 변화산에서 거룩한 장막을 지어 그곳에서 예수님을 항상 만나고 거기서 황홀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거룩한 음성이 들리는 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구약의 모세와 저 선지서에서 율법서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라는 거요. 율법서와 모세오경과 선지서에서 예견되고 선포되고 모형으로 계시되었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을 잘 들으라. 그분의 말을 잘 들으라. 왜? 그분이 하늘나라 메시아요 하나님 나라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말을 잘 듣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앞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친히 언급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이 16장 마지막 절에서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이 딱 시작되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 변화산의 그 기가 막힌 엑스타시한 광경을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아, 모세보다 높고 엘리야보다 높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 왕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탄해가지고 예수님 원하시면 내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맨날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기가 막힌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 별세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1절이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별세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엑소돈입니다. 이게 엑소도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뭐뭐로부터 벗어나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별세 사건으로, 출애굽의 사건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해놨다는 사실입니다. 야, 참 여러분, 누가가 어떻게 이런 깊고 신비한 표현을 썼는가? 이거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거 쓸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출애굽으로 묘사를 해놨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출애굽은 세 가지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출애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역사적인 출애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고통과 압제에서 해방을 받고 애굽에서 나온 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우리가 저 반지하에서 아니면 저 지하에서 월세 내고 살다가 어떻게 해서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어요. 야, 아파트에 이사 가는 날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격해. 와, 나도 내 집에 들어왔다. 이제는 구박 안 받고 살아도 되지. 얼마나 좋아. 근데 맨날 애굽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였잖아요. 그 중노동, 애기 나면 여자는 살리고 남자들은 죽여버리고 세상에 저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는 이 수치 말이죠. 그러니 그 애굽의 고통과 수치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그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장하고 미칠 정도로 엑스타시한 황홀경을 경험한 거요. 더구나 자기들을 잡으러 왔던 바로의 600병거가 그 홍해 바다에 탁 수장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아마 모세는요 젖은 눈동자 뜨거운 목젖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뭐라고 노래합니까? 당신은 영광의 전사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사령관이요 용사가 되십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가 이래 찬양을 하니까요 막 그냥 미리하면 소고를 치며 그리고 막 그냥 춤을 추면서 용사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막 거룩한 흥분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춤은 카바레 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춤이에요. 용사 되시는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전사가 되십니다. 당신은 거룩한 전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춤을 추며 속옷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오른손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 들어 승리의 깃발을 걸러계시. 하늘과 땅의 모든 거짓신들이 벌하시고 심판하셨다 이 다음에.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나올란가 모르겠네. 주소서. 이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이게 몇 명 빠진 사람이 있어요. 홍해바다 건너야 되는데 애굽에서 다 나와야죠. 근데 몇 명 아마 틀림없이 못 나온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못 나와? 광고를 못 들었어요. 출애굽한다는 광고를 못 들었다니까. 예배 시간에 광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어떤 사람 설교 끝나고 딱 가는데 광고 듣고 가야 출애굽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궁극적인 영원한 출애굽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땅을 바벨론의 도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도성은 한마디로 세상이지요. 여기에 사탄의 쫄자, 사탄과 동역하는 이런 존재가 있는데 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음녀. 이 음녀가 골치 아픕니다. 이 음녀가 세상 사람들을 관계해서 야 절대로 예수 믿지 마라. 교회 다닌 사람들 야 교회 그냥 다녀. 성령 충만하면 곤란해. 니들 나오고 사귀면서 교회에서 싸워. 가서 목사오고 싸우고 성도오고 싸우고 장로고 싸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막 음녀의 작전에 놀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음녀도 망하고 바벨론의 도성도 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도성이 무너질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거기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의 받을 재앙에도 참여하지 말라. 니들은 어서 빨리 하늘로 올라와라.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참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언젠가 음녀의 도성 바벨론의 도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그때 하늘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여러 노래를 부르며 가야 합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여러분, 좀 같지만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지구다. 우리 그저 숨을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근데 여러분,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다 떠나면 나는 어떡하라고? 난 목회 못해. 근데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가야지. 다 너나너나 가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영원한 출애굽이죠. 궁극적 출애굽이요. 궁극적 출애굽.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영적인 출애굽이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출애굽과 궁극적인 출애굽 사이에 있는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누가는 예수님의 별세 사건, 엑소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을 시킨 사건이다. 저 세상의 악마의 권세에 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상승시켰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교회로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압제에 우리가 살았거든요. 자, 에베소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리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탄의 압제와 사탄의 소나기에 잡혀서 살았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저 마귀의 흑암 권세로부터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4절로 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와 소나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한 것처럼 저 마귀의 영적인 통치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슬에 묶여 살았던 오늘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출애굽의 날을 출애굽기서는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뼈의 날, 베이쳔 하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의 모든 뼈를 박살내버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소 같은 힘을 주신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소 같은 힘을 주셔서 막 껑충껑충 뛰며 출애굽을 했던 날, 그래서 뼈의 날이라고 있어요. 자, 민수기 24장 8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야, 참 기가 막혀.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의 구속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뼈, 악한 마귀의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힘을 주냐? 들소 같은 힘을 주신 거요.
악한 마귀의 권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뭐요? 들소 같은 힘을 주셔서 그 권세가 뭐요? 예수님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의 날 안에서 참 자유와 그리고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뼈의 날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뼈의 날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 들소 같은 힘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들소 같은 뼈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다가오면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오면 받아버려. 도깨비 뿔이 아닙니다. 들소 뿔이요. 사자도 소용없어요. 다 그냥 그걸로 받아버리면 안 돼. 받아버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방향을 조준을 잘해야지. 저를 받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내 갈비가 나가버려요. 사탄이가 오면 그냥 받아버려. 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언제나 뼈의 날을 누리며 승리의 날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권세를 사용하고 항상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며 악한 마귀를 받아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출애굽을 매주 연습을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원리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현실적으로 계속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출애굽을 연습해야 돼. 출애굽을요. 이게 뭐냐? 주일이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변화산 사건 이전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태복음 17장에 와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변화산 사건의 현장은 엑소더스, 영적인 엑소더스, 출애굽의 모습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현장이야말로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이 이렇다. 그러므로 진정한 주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교회는요, 변화산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변화산의 영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영원히 주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와서 변화산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변화산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은 사람이 째째해지지 않습니다. 아, 주님, 이곳에다가 장막을 지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것은 영적인 출애굽을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아, 이 세상에서 엿새 동안 살다가 이제 엿새 후가 되면은 성회로 모이려고 좋은 옷 입고 여러분 변화산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무슨 날이 무슨 중요하고 장소가 무슨 중요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죠.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성경에 구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언어가 있잖아요. 창세기에서도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주셨고, 출애굽기에도요, 구약에도 여러분 다 보면은 성역화된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가 있어요. 이게 성막과 성전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죠. 해수욕장 갖고 비키니 입고 입어도 여러분 주님이 다 거기 함께 하세요. 다
화장실에 가서 샤워하고 다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러나 성별된 날이 있고 성별된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회고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출애굽을 연습하는 거라니까. 출애굽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또 뭐냐? 주일날은,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를 와야 된다. 반드시 와야 된다. 이게 뭐냐? 주일 성수요. 이거 봄하면 주일 선악과 따먹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은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수주의를 강조할 때마다 잠체 가슴 속에 묻어둔 가슴 아픈 감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뭐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임직 받은 분은 아니지만 늦게 오셔가지고 진짜 물질 봉사 잘하고 아버님 저한테 얼마나 많은 꿈을 줬는지 몰라. 목사님 예배당이 적습니다. 다시 하나 지읍시다. 기도원도 땅 사서 내가 한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야, 올 것이 왔다. 세상에 평생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 야, 내가 복에 겹지. 정말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헌신다고 했어요. 우리 교인들 앞에다 간증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난 거예요. 전 재산을 다 어떤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목사님 헌신은 좀 다음에 몇 년 하겠습니다. 돈 벌어서 더 크게 하겠습니다. 기도는 좀 다음에 집시다. 내 그러지 않은 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주일을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을 그 유명한 사람들 투자자들과 함께 이제 아무래도 골프 여행을 하러 갔던 것 같아요. 골프 주일날. 그런데 1월 셋째 주가 되어서 그분의 기도 담당입니다. 그분의 주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주일을 빠져야 되겠습니다. 중국을 가야 되겠다고, 회사 일로 꼭 가야 되겠다고. 아니요 장로님 주일 예배 드리고 가세요. 주일 대표기도 순서 담당하고 가세요. 장로님 좀 부탁합니다. 내가 몇 번을 자꾸 간곡하게 붙잡았어요. 내 마음이 이상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한 번 빠지고 다음에 하겠다는데 내 다음에 와서 11조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요. 난 11조 많이 한다는 그 얘기에 내가 넘어갔어요. 이건 참. 나중에 알고 봤더니 회사 일로 간 것이 아니라 해외 골프 여행을 가신 거예요. 골프.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식사하고 이제 골프장에 가는데 계단에 가다가 넘어지셨어요. 앞으로 넘어졌다면 차라리 좋을 텐데 뒤로 넘어져서 그만 이 경추가 부러진 거예요. 경추. 아이고, 경추가 부러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난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골프 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쳐서는 안 되지만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꼭 일부 예배는 드리고, 국내에서 치면 경추 다쳐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바로 옆에 한성시시 있잖아요. 서울대병원도 바로 있잖아요. 근데 왜 병원시설도 없는 휴양지로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온갖 백을 다 동원해서 전세기까지 띄워요. 근데 갈 사람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분을 시신을 손을 잡고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으면, 안타까웠으면 한 달 이상을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 그분의 꿈을 꾼 거예요. 죽은 사람 꿈을 꾸면 기분 나쁘다고, 난 기분 나쁘지 않아서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한 번은 그분이 하얀 봉투를 교회 헌금 시간에 본인이 딱 하얀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기쁨으로 가서 받았지요. 야, 이 봉투에 얼마 있나? 50억이 있나? 100억이 있나? 그리고 봉투를 딱 뜯어보는데 왜 그때 깨냔 말이야. 이 꿈이라는 거 참 이게 더럽습니다. 그게 얼마인 줄 알고 깨야 될 거 아닙니까? 에이씨! 그리고 다시 주여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꿈꾸게 해줘. 잠이 옵니까? 안 오지? 제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면 그런 꿈을 꿨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주일 성서 강조할 때 되면 제가 그분의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런 얘기 들으면 한 몇 달 동안 또 아주 그냥 경종의 소리를 듣는 처럼. 근데 벌써 또요, 벚꽃 딱 피면 벚꽃
또 비면 뭐 세상에 그냥 금방 또 나들이 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주일날이면요 꼭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세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 무슨 노래를 불러줄까. 그리고 여러분 올 때 좋은 옷 입고 오세요. 그냥 퍼진 옷 입지 말고 좋은 옷 입고 기대하면서 변화산의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말이죠. 아니 장롱 속에 밍크 코트를 왜 두고 옵니까? 교회 올 때 입으세요. 교회 올 때. 그리고 밍크 코트는 언제 입고 여러분 다 여름에도 입고 오세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입고 오세요. 저만 입고 오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를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출애굽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네, 교회만 오는 것으로 끝나서 안 돼요.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교회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의 황홀경을 경험해야 돼요. 거룩한 엑스타시를 경험하라고 막 무슨 뭐 이방 종교에서 이런 게 아니고 거룩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인격적 주님.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이 시대에 이런 소명으로 나를 부르셨단 말인가? 여러분,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엑스타시가 없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그거 연병원에. 그러니까 예배에는요 항상 엑스타시를 경험해야 된다니까. 설교의 은혜를 받고요, 찬양의 은혜 받고, 안 되면 예배 한 번 더 드려봐요. 설교 더 들어봐.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다 신사가 되고 감격하는데 왜 싸워요? 왜 감격하는데? 에? 교회만 그냥 다니지 말고 교회를 경험해야 돼요. 예배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게 뭐예요? 출애굽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을 연습을 잘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그냥 시계 추 보랄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도대체 저 말이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딱 들리는 거 있어요. 화장품 어디서 봤는데? 아니 세상, 이 교회는 어디 뭐 여름에도 믿고 오라고 그러네? 이런 것만 알아들리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말귀를 알아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출애굽을 연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마귀도 이겨요. 그냥 우리의 그냥 들소 같은 뿔로 받아버려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이 복도 받고 이 땅에서 사명도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궁극적 출애굽도 잘하게 돼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요, 이게 우리 남진 장로님 이렇게 신년부터 잘 나오시니까 얼마나 감사. 이게 출애굽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알렉스 화면에 정말 잘생겼대. 오늘 이게 잠바 입고 오니까 난 몰라봤어요, 사실은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요 다 이런 출애굽 연습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출애굽을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의 영광을
정말로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